지를 못했네요. 나는 이다. 여러분 이런 설교 제목이 있을까요? 나는 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거 청라 5단지에 개척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는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배울 게 없는데 왜 나를 배운다고 그러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유학도 다녀왔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나한테는 별로 배울 게 없을 것 같고 내가 목사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를 막 배워야 되겠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놓은 것, 또 제가 목회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배우고 청라에 자기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 있다가 청라에 개척을 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정원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이 자기 이제 청라를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왜 개척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청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개척할 때 그 멤버들도 같이 다 간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부천 순복음교회로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 부천 순복음교회가 엄청 큰 교회죠. 원래 그 교회 청년 출신이고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유학도 가까우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되셔서 은퇴하시니까 이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거예요. 그 목사님 가셨어요. 우리가 가끔 만나거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글로 가셔서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리워서 그분 설교 잘하시나 내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어요.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설교 잘해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귀에 쏙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 그 아이하고 열심히 이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집사님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르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끊겼어요. 그 아이하고 관계가 끊겼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고등학교 학생은 이제 청년이 되었겠죠. 대학생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그 자기가 가르쳤던 옛날 그 학생이 그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학생이 그 장로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뜨끔하고 깜짝 놀란 거죠. 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러면서 그 학생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로님한테 오히려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에 A4 용지를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A4 용지를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적는데 한 장을 넘었어요. 그래서 또 한 장 달라는 거예요. 또 한 장 갖다 줬더니 또 막 적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3장을 쓰고 그렇게 4장을 쓰고 그렇게 5장을 써서 장로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요. 장로님이 쭉 읽어보니까요. 우리 개신교의 성경 교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 학생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그 학생이 신천지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는 너를 가르쳤던 너의 교회에 가서 예전 교회에 가서 진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하고 가르쳐주고 온 거예요. 그 학생, 그 청년을 만난 이 장로님은 2가지를 놀랐다고 해요. 하나는 그 아이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부에서 같이 배웠던 그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거에 대해서 한 가지는 놀랐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5장이라는 A4 용지에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여줬을 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했을 때 내가 과연 5장 정도 써서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 아니 내가 1장 정도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나?
그렇게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할 수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이를 딱 나눠주면 얼마나 기록할 수 있으세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시 이것만 쓸지도 몰라요, 우리가. 네. 그래서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참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고 했지만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설명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구나.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짧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7가지로 설명한 게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7가지를 잘 알아서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7가지를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나는 뭐뭐다 했을 때 은유와 비유를 사용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할 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포도나무는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예요. 포도나무의 어떤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듣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에만 7가지가 나오거든요.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떡이란 말 생각하면 우리는 인절미도 생각나고 절편도 생각나고 송편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걸 해석할 때 떡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양식이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에 포도주하고 빵을 먹었죠. 사실 빵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좀 더 정확한 건 양식으로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하잖아요. 날마다 식사, 양식. 일용할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많이 풍성해지죠. 영혼이 풍성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 안에 그 생명의 그 음식,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혼 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지는 거지인데 영혼이 거지래, 영혼.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학자들도 몰라요. 영혼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요, 그 영혼이 너무 가난해서 영혼 거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영혼이 탈탈 털렸다. 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는 강건해져요. 영양제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그러면 우리 되게 강건해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뭘로 살찌워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뭘로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원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 못 먹으니까 대신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그걸 먹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두 번째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같이 다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 임한 곳에는 어둠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로 저녁 때 완전 새카맣거든요. 근데 저기 스위치를 딱 누르고 빛이 임하는 순간 여기에 어둠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끄는 순간 이곳에 다시 어둠이 임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빛 앞에 세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의 빛이다, 나는 가정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게 유명한 장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이 세상이 밝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싫어하는 분 많죠. 교회 싫어하는 사람 많죠.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고 라고 말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요 이 세상은 더 어둠이 짙게 깔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세 번째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은요 밖에서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저들에 그냥 있다면 저녁 때 늑대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요, 그래서 양을 일정한 장소 안에 있는 우리에다가 보호합니다. 이러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누가 그린 그림인지 너무 잘 그렸어요. 그 양의 울타리를,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돌로 담을 쌓고 그 앞에 문을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래요. 문. 여기 문에 지금 문이 있고요. 그 문에 목자가 앉아 있잖아요. 예. 양은요, 이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갔다 또 나왔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꼴을 뜯습니다. 예수님 마치 이 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양의 문과 같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양의 문과 같은 분.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이 양들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안전하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9절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문이래요. 문. 양의 문. 양이 출입하는 문. 그 문에 들어가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싹군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싹시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싹을 받고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직장에 가서. 예. 여러분 이 싹시라는 것은 대가를 말하는 거,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거. 양 100마리가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내가 목자, 싹을 주고 목자를 기용한
귀용하면 그 목자는 싹을 받고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양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꾼 목자들은 그 양이 원래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쳐요? 대충대충 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도 잘 늑대를 쫓아주지 않고 양들을 풀을 뜯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내 양이고 그 양이 소중하면 그 양을 위해서 그 씻어도 주고 양이 다치면 고쳐도 주고 양을 위해서 좋은 목젖이도 가지고 늑대가 나타나면 쫓아주고 이렇게 그게 선한 목자예요. 반대는 싹꾼 목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만 받고 대충대충 양을 칠 거야 하는 목자. 예수님은요 싹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 10장 11절처럼 목숨을 버리겠노라. 이 그림에서 보면 양들이 있는데 늑대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늑대를 물리쳐주고 있는 거죠.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진짜 목숨 버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정말로 목자 중에 선한 목자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같이 말씀을 또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망이나 죽음이나 멸망이 예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망에 머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우리도 언젠간 다 부활하거든요. 여러분이 죽잖아요. 육체가 죽잖아요. 영혼은 천국에 가고요.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의 육체도 다 부활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학대하지 마세요. 조금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 화장하고 장례 치르면 그런 목사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요. 같이 읽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밟고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길, 어떤 사람은 물질의 길, 어떤 사람은 우상의 길, 여러 길이 있겠죠.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를 찾아서 좋은 걸 찾아서 가는 길들이 다 있을 건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밟고 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러니까 나의 길을 밟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밟으세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추구하세요. 그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벼농사처럼 많이 짓는 농사가 포도농사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료수를 포도주로 먹잖아요. 포도는요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분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와 붙어 있고 나와 연합해야 너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인들도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이슬람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으로 나눴을 때 에서 계열이잖아요. 이슬람인들은. 우리는 그 야곱 계열이고, 유대인들은 야곱 계열이고. 그런데요, 그 이슬람인들도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선지자로 알아요. 선지자로. 예수는 선지자였다라고 알아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였지만 예수를 알아요. 그 유대인들도요, 예수를 선지자나 아니면 랍비, 선생님으로 알아요. 구세주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는 믿지는 않아요. 그냥 선지자 아니면 랍비로 알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4대 성인 정도로 하나로 알고 있어요.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예수, 마호멧 이런 사람들은 성인의 반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선지자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다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구원과 관련이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며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며 부활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붙어서 사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예수님 안에 풍성한 영생과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569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1절과 2절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길 가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거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한 주간 저희들이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내 마음에서 예수가 누구냐고 내 자신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분은 선한 목자시며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참 포도나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묵상하며 그 예수님 고백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10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